여러분 사는 게 어떠세요?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이규현 목사님께서 인생의 바람이 불 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삶의 현장에서는 늘 바람이 분다. 아니 바람 정도가 아니라 때론 광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배에도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던 배가 그만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내 말을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광풍이 불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일종의 태풍입니다. 이 유라굴로는 유로스라는 단어 헬라어와 라틴어 아퀼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유로스 아퀼로, 이것이 유라클로라고 이렇게 합성이 돼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태풍이 언제 불어왔습니까? 이 태풍이 뭔가 조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어왔냐면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 자, 언제 이 광풍이 불어왔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잘 풀려갈 때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광풍이 불어서 그 아이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다가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한순간에 안전했던 그 안전감이 깨어지면서 그 가정이라는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은 언제나 갑자기 불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곧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저는 예견하고 살아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저도 언젠가는 퇴직을 하겠지,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라는 것을 다 예견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은 늘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언제든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내 자녀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광풍은 언제나 급작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세아항에서 이 베니스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주 이골이 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 한두 번 타봅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이 애굽에 있는 곡물을 로마까지 싣고 가서 곡물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남풍도 불고 있으니 이쯤 되면 걱정하지 마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도 되지 않는 그 사이에 갑자기 광풍이 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광풍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난 5월 20일 이 메르스 일면 확진 환자가 발병되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 정도로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메르스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올지 몰라요. 이번 가을에 이번 겨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광풍이 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말로는 다 인간이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주인된 자아를 포기할 줄 모릅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주인된, 자기가 주인돼서 살아가는 이 의식을 인간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철저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W.E. 헨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유명한 시인은 10대였을 때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아이의 문제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핸디캡을 가지고도 열심히 시를 써서 아주 정말 성공적인 유명한 시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산 후에 한 줄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아무리 내가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건 돈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건 명예가 아닙니다. 인간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의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합니다. 자신이 결코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풍을 만나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남자가 제멋대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사업을 마음껏 끌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광풍이 한번 몰아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까지 그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람은 언제 자신이 주인된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광풍을 만날 때입니다.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인생의 광풍이 불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 자아의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광풍이 불어서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본문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인생 살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광풍이 불면 이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광풍이 일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밀려가는 인생을 산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되고 말았다. 풍랑에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 이것처럼 인생을 잘 표현한 단어가 또 있을 수가 있을까?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광풍이 불어서 내 몸마저 가눌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구나. 갑자기 불어온 퇴직 앞에서, 갑자기 온 그 질병 앞에서, 갑자기 무너진 그런 가정의 부부관계 속에서, 갑자기 무너진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풍랑에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바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키를 붙들고 이 배를 향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구원의 손길은 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인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은, 약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들고 그것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풍이 불어오죠. 광풍이 한번 훅 불어오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잔 맥스웰이 지은 책 중에 유명한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12년 4월 14일,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거대한 초호화 여객선이 대서양의 빙산에 부딪히면서 침몰을 합니다. 그때 구명보트를 겨우 올라탄 한 여인이 3분간에 뭔가 가져올 것이 있다고 간절히 부탁해서 3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객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객실 복도 바닥에 사람들이 허겁지겁 대피하면서 버리고 간 수많은 돈과 보석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특실인, 자신이 머물렀던 특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보석이 아니라 거기서 그 객실에 있었던 오렌지 3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했었겠지만 이제 구명보트에 있을 때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그 구명보트에서 수분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오렌지 3개가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것은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로 가는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들이 붙들어야 할 가치는 그게 아닌데 이들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항해하고 있었을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있는 곡물을 실어서 로마로 가져가서 그 곡물을 팔아 이문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배 안에 싣고 있었던 짐,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곡물을 그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8절을 읽습니다. 자, 본문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 자, 사공들이 뭘 바다에 버렸다고요? 그 곡물,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그 짐을 버린 거예요. 언제 버렸어요? 심히 애쓰다가. 심히 애쓰다가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이 곡물을 지키기 위해서 심히 애쓰는 인생,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심히 애쓰는 인생, 애쓰다가 결국 그것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 이건 돈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서 번 그 돈과 지위를 버릴 수 있어요? 혹시 돈을 버리시겠다면 우리 집 앞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것을 버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광풍이 불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본문 19절을 읽어볼까요? 자, 본문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뭘 버렸다고요? 배의 기구. 이 배의 기구는
그 배가 운항할 때 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버린 거예요. 미친 걸까요? 아니, 배 기구를 버리면 어떻게 항해를 지속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닻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배의 기구를 버렸을까? 그것은 이제 이 광풍이 불어서 이 물이 차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든 배를 가볍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광풍이 불자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것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했는 배의 기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볼까 해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육신이 살고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해 줄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할 최우선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치 없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 무너지는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죠. 자, 본문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뭘 잡았다고요?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가 뭐냐면 구명보트예요. 배 밑에는 이렇게 구명보트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든 구명보트로 이 난파되고 있는 배에서 떠나기 위해서 거루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되었을까요? 아니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리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거루를 잡아서 어떻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냥 쫓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쫓기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쫓기고 계시지 않으세요? 무언가에 쫓겨서 오늘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모래톱이 있어요. 곳곳에 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모래톱이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바람 가는 대로 쫓겨가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렇게 쫓겨가던 이스라엘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살 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살 길이 사라진 이 순간 그 흔들리는 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다. 손상이 없겠다. 안심하라.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걸까?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자, 23절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어젯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었어요. 제가 왜 읽었는지 아세요? 안 믿어졌어요.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믿었을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손을 놨어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배에 어떤 장비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내게 던져준다면 나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을까? 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연약한 믿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김인환이라는 존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면 25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왜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광풍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 것입니다. 끝까지 항해해 보세요. 끝까지 항해해 보세요. 그러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게 오늘 하루를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내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동엽 씨가 지은 무지개의 원리라는 책에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많은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의 현장에 있었던 링컨. 그런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그 인생의 광풍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자주 애용했던 링컨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른 부분과 달리 손때가 묻어서 자국이 깊이 패인 그런 성경 구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광풍이 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질 때마다, 내가 하는 대로 내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될 때마다, 내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링컨은 그 광풍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 불어오는 이 광풍을 지날 수가 있을까요? 돈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이 인생의 광풍을 지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